지난 한 주간에 변화무쌍한 날씨, 또 많은 세계 각 나라마다 사건 사고들이 넘치고 또 불안함과 또 염려가 또 많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또 감사를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 선교단체에서 같이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을 보내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네팔에서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요. 원래 거기는 힌두교 무슬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을 열망하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4시간을 걸어가야 된다. 4시간. 왕복 몇 시간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데만 8시간.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하면은 10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0시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8시간은 그 산악지대를 2발로 걸어서,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나와서 예배하는 이 1시간이 정말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 큰 사랑과 감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름다운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입장에서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다 이 받아들이는 반응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느낍니다. 똑같은 곳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빠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또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날씨도 그렇죠. 그럼 비가 와서 좋은 사람들이 있겠고요, 비가 와서 하루 공치고 돈을 못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또 행복하고 불행하고 기쁘고 슬프고를 느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뭐냐?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에게는 힘들고 불행한 일이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거 인정해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지만 나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만 산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어요. 불행하다, 힘들다, 어렵다, 자기 삶을 비관하면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극단적인 이기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이 말 속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어려운 일도 그것을 결국에는 모두에게 선으로 바꿔 가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인 성도들에게는 적어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한 가지의 분명한 가치관은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잘 되는 거 보고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냐?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내 하나님은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 이웃들이 살맛이 나고 나로 인해서 이웃이 행복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고 동의하십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극단적인 이기심에 빠져 살면 안 돼요. 눈을 좀 더 멀리, 높이, 깊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어떤 일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을 끄는 일들이 뭐예요? 이 관심이 점점 깊어지면 뭐가 되죠? 그게 사랑이 됩니다.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좀 꺼주시죠. 네.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 관심 없어. 나 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 나 그 일에 관심이 없어. 이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냥 관심이 아니라 세밀한 관심.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부담스러워요. 그냥 날 좀 내버려 두라고. 내 맘대로 좀 살게 내버려 두라고.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게 간섭하세요. 어떨 때는 마음까지도 간섭하세요. 뭐 이런 거 좀 안 느끼시나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못 느끼는 거지. 어떨 때는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너 그런 생각하지 마라. 야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여러분 이런 거 못 느끼시냐고요? 하나님 나한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은 안 가지시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부모가 어린 자녀들 어릴수록 어린 아이들의 그 삶에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간섭을 할까요? 야 그거 만지면 안 돼. 뜨거워. 손 대면 안 돼. 야 그거 만지면 깨져. 손 다쳐. 야 글로 가면 위험해. 가면 안 돼. 한시도 엄마는 어린아이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없어요. 왜 그래요? 그거 먹으면 안 돼. 입에 들어가면 안 돼. 왜 간섭하냐고요? 할 일도 많고 바쁜 세상에. 이게 관심이에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자,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실까?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냥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으셨어요? 이거를 하려면, 저것을 하려면 우리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고민을 하신 분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따로, 나는 나 따로, 이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더 많은 관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갖는 사람이 누굴까요? 퀴즈. 몰라요? 태어나면 사람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갖는 사람, 예쁜 배우, 아이돌, 누굴까요? 몰라요? 관심이 없었어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맞습니다. 엄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또 아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첫 번째 관심이에요. 관심의 대상자예요.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관심이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요. 관심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하는 행동, 엄마가 하는 말투, 엄마가 행하는 그 사랑의 손길들, 마음들 닮아가는 거예요. 관심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관심을 받기 때문에 나도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사랑을 느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대로 배워요. 그분이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잘 참석하면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닮아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도 닮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먼저 믿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런 관심의 대상이 되고 또 누군가가 나를 닮아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 닮지 마. 나한테 관심 갖지 마. 그게 안 돼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제일 먼저 인간으로 태어나서 관심을 갖고 사랑하게 되는 부모,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어떤 성도, 나의 신앙의 멘토, 그분들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신앙의 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 대상자들이 완전한가요?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그를 닮아간다고 해서 그 모델이 되는 사람이 완전하냐고요. 엄마가 완전한 존재예요? 아빠가 완전한 존재예요? 내 신앙의 멘토가 된 그 사람이 완전한 존재예요?
살아다 보면 그래서 부모에게 실망을 해요. 아, 우리 부모가 이런 거 나는 안 닮고 싶어. 나 이런 게 싫어. 이런 마음이 생겨요. 왜?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그토록 닮아가고 싶었던 사람이 어떤 날 보니까 나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말을 하고,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모델로 삼은 사람들은 그가 누구든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모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의 완전한 모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분만이 나의 완전한 인생과 신앙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유명한 조각가이면서도 미술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주 정말 이분은 너무너무 중세 유명한 예술가거든요. 이분, 여러분, 로마에 가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천지창조, 천지창조가 제 말 잘못됐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최후의 만찬. 이게 요즘에 성화로 많잖아요. 그 사진 못 보셨어요? 그 그림, 명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제자들이 쭉 앉아 식탁에 앉아 있는 그 그림, 레오나르도의 최후의 만찬 작품이잖아요. 자, 그 그림을 그릴 때 일화예요. 이 다빈치가 예수님의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이 누굴까를 찾았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 가보니까 정말 모범적이고 인격도 좋고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밝은 한 청년을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아, 저 청년을 예수님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머리에 넣어놓고 그림을 그렸어요. 내가 당신을 이 작품의 예수님의 모델로 삼고 그립니다. 이 이야기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의,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의 얼굴을 그리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떤 이미지로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될까? 그래서 또 그 모델을 찾아다니다가 한 형무소, 교도소에 가서 가장 흉악한 살인범, 흉악한 죄수, 그 죄수를 소개받고 글을 봤더니 이건 진짜 너무너무 흉악한 거예요. 야, 저 사람을 가룟 유다로 모델로 삼으면 되겠다. 그리고 그를 모델로 놓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리던 중에 이 죄수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던 걸 멈췄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몇 년 전에 당신이 나를 예수님의 모델로 그림을 그리시겠다고 얘기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차여차해서 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하다. 다빈치가 붓을 집어 던졌대. 이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모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델 되심을 믿고 여러분 그분만 바라보시고 그분만 닮아가시고 그분만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 다시 살아나서 구원을 이루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구름을 타고 다시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땅끝에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사명도 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당부신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갖다가, 귀로 들어서 관심을 갖다가 내가 그분을 한번 만나야지 소망하고, 아니면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관심과 만남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는 사명자가 된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쭉 기록이 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에요.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또 뽕나무 위에 올라간 세리장인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평생 삶의 모델로 여기고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요약해 드릴게요. 예수님 모델로 삼고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를 꼭 실천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옛사람 버려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에베소서 말씀 한 절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를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버려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가치관 버려야 돼요. 생활 습관 버려야 돼요. 안일했던 삶의 나태한 모습들, 물질 만능적으로 목적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움켜쥔 채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가능하다고 했어요? 못하다고 했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에? OX 퀴즈입니다. 우리는 같이 하고 싶잖아요. 세상도 하나님도 같이. 근데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옛사람 버려야 돼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버려 그거를, 그 좋은 거를? 그 무슨 재미로 살아? 무슨 낙오로 살아? 아니요. 버리십시오. 그래야 앞에 말씀드린 예수님을 모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 중에 그 동족의 혈세를 갈취하며 살던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자기 집으로 모셨을 때에 그에게 나타난 첫 번째 고백이, 반응이, 변화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 삶의 목적, 그 마음에 품었던 탐욕들, 그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남의 것을 억지로 뺏은 것이 있으면 2배로 갚고 또 4배로 갚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내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 아니겠어?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축복을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말씀 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는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그걸 왜 그렇게 움켜쥐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고집하세요? 아니, 하나님 다 이해하셔. 무슨 이해를 하셔요? 그건 내 생각이지. 칼로 끊어버리듯이 여러분 냄새나고 오염된 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려야 돼. 시간이 있으면 제가 좀 간증을.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들어가기 전인데 그게 생각이 나요. 아마 4살 5살쯤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어디 살았냐면 저 강원도 철원에 산 적이 있어요. 네, 부모님이 거기서 계세요. 근데 그 당시에 한 사람이 시커먼 옷을 입고 수염을 시커먼 수염을 여기까지 기르고 머리는 여기까지 추렁추렁하고 여기 넉마를 하나 이제 짊어지고 옷은 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사는 곳에서 어디 사냐면 한탄강 주변에 있는 큰 굴에서 다니면서 휴지 같은 거를 넉마에 주면 돼. 그 사람이 지나가기만 하면 동네 아이들이 야 검정거지 나타났다. 검정거지 나타났다. 야, 저 사람이 우리 잡아간대. 그래서 다 도망갔어.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모습도 어린아이에게는 무서웠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타나면 아이들이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옷을 입은 데다가 또 껴있고 또 껴있고 또 껴있고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지나가면 냄새가 악취가 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던 사람이다 하는 걸 부모님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냄새나고 오염된 옷은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거 좋다고 계속 입는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는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으로 결단하시고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 모델로 삼고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드릴게요. 이건 제가 옛날에 많이 썼던 이야기인데 오늘 이 얘기가 또 적합한 얘기가 돼요. 이 독수리알을 암탉이 품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그 주인이 독수리알을 주워다가 닭상에 넣은 거죠. 이 알이 부화가 됐어요. 태어난 어린 독수리가 병아리처럼 암탉을 절절절절 쫓아다니고 그 습성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아요. 닭인 줄 알아요. 근데 자랄수록 몸이 자랄수록 자기 모습이 너무 기형적이고 자기 몸에 달려있는 이 큰 날개가 너무 거추장스럽고 점점 커지고 날카로워진 발톱이 너무 닭장 안에 생활하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병아리들이 자기를 자꾸 따돌림을 해. 그러니까 이 독수리, 닭장 안에 있는 독수리는 늘 의기소침해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지? 그리고 항상 닭장 한쪽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닭들에 있는 그 우리 위를 보니까 한 마리 새가 쫙 하고 날아가는데 바로 독수리. 그 모습을 보니까 암탉보다 꼭꼭꼭꼭꼭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본능적으로 이 닭들은 그 새를 보더니 피하고 숨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웬일이에요?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 그리고 내 안에서 새로운 어떤 본능이 일어나는데 이 날개에 막 힘이 들어가는 거야. 나도 날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새를 보니까. 그래서 본능대로 날개짓을 해봤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몇 번 날개짓에 힘을 하니까 힘이 들어가고 그동안에 갇혀있던 닭 우리를 넘어서 어느 순간에 하늘을 날고 있는
독수리가 돼 있는 거예요. 새로운 자신을 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모습이 꼭 이 닭장 안에 있는 독수리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먹던 닭들처럼 그냥 꼭꼭꼭꼭 가며 땅에 있는 모이만 쪼아먹으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살고 기형적으로 태어난 것을 비관하고 이런 어리석은 독수리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예수님 모델로 삼을 때 내 안에 새로운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 독수리처럼 하늘을 비상하는 하늘을 날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새로운 날을 만나야 돼. 두 번째,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행동은 마음이 만들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으로 살면 안 되고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새벽부터 계속 기도하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노력하고 싸워가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기 위한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고 거룩한 마음, 때묻지 아니한 그 마음을 품어야 돼.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보니까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그 마음, 그 모습이 곧 겸손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낮추시는 마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 우리 소리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창세기 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끌려서 모리아산으로 끌려가요. 내가 죽을 줄 알아요. 왜 몰랐겠어요? 그 당시 보니까 성경학자들 보니까 이삭의 나이가 한 6세에서 18세 정도로 추정을 해요. 가장 힘이 왕성할 때. 그런데요, 순종하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반항하지 않으며 끌려간 것처럼 순종하며 가요. 여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와 사랑을 그 순종의 믿음과 행동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요, 축복의 아들이 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셔요. 모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순종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을 닮아갈 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예수님을 인생과 신앙의 모델로 삼고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런 결단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